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인사 나눠볼까요? 참 귀하십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십니다. 너무 아름답고 여기 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교사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교사 아니고 부모입니다. 혹은 저는 교사 아니지만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2018년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 대회와 2019년 U20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우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구는 그동안 골을 넣는 것이 재밌는 줄 알았는데 골을 막는 것도 재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2018년에 우리 조현우 선수 또 2019년에 우리 이광현 선수를 통하여서 골 막는 게 그렇게 스릴이 넘치고 흥분이 되고 멋있는 일이라는 것을 재발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학교는 지금 골을 막는 게 멋있어 보일 만큼 강력한 세상의 파상 공세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조차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심각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봤는데 애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원래 애들은 말을 잘 안 듣게 태어난 것 같아요. 제작 자체가 말을 잘 안 듣게 된 것 같고 어떤 아주 고대의 그런 글이 있답니다. 그 피라미드 상형 문자를 해석해 보니까 요즘 애들 버릇 없다. 그런 글이 있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붙잡아 놓고 많은 교회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 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뭐 먹여도 보고 뭐 혼내도 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해 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모든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출석률이 저하되고 있고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잘 막아도 잘하는 것. 예, 잘 막아도 잘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오늘 여기를 왔는데요. 우리 예수향남교회는 지금 다른 교회들이 누리고 있지 못한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다른 교회는 지금 골 막고 있는데 향남교회는 골 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아멘. 더 많은 골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누군가 골 막기도 하고 누군가 골 넣기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 향남교회 안에서 특별히 그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장년 세대 또 우리 청년 세대의 부흥이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향남교회의 부흥이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바라보면서 좀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를 격려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혹시 여기 영아부 선생님들 계십니까? 영아부랑 유치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다 수고가 많지만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 선생님들은 굉장히 슬픈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 때 유치부 아이들이 찾아와서 당시에는 꽃을 주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그 아이가 지나갈 때 안녕 인사하면 애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함께 주었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밥도 먹여주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 아이가 실수한 것까지 다 이렇게 도와주면서 아이를 양육했건만 그 애는 나를 기억한다 못한다? 못한다.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지만 걔는 나를 사랑했겠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가르친 것 같지도 않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야, 잘 있었어? 그러면 누구세요? 한번 보면은 내가 너 유치부터 가르쳤어.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멘붕이 오는 거죠. 내가 그걸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왜 나한테 그걸 말하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잊혀지는 교사 선생님들이신데 여러분의 사역이 귀한 줄 믿습니다. 예, 이 보육 사역이요 너무 중요해요. 보육 사역은 명지, 다시 말해 글로 적혀져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역이 아니라 암지, 보이지 않는 사랑과 애틋한 정서들을 전달하면서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향남교회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특별히 영아부 유치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부흥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기 유초등부 선생님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유초등 선생님들. 우리 박수로 좀 우리 이분들도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는 우리 아이들, 말 안 듣기로는 세계 최고의 어떤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최근에 사춘기는 굉장히 밑으로 나이 연령대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우울증을 경험하는 등. 저희 조카가 있는데요.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예배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너 예배실에 왜 안 들어가? 했더니 제가 지금 우울증이 좀 와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거든요. 제가 5분 뒤에 들어갈게요.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세대는 무엇일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요, 더 이상 중고등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등부는 과거에는 외계인 세대라고 했는데요. 그 외계인은 뭐 텔레파시라도 쓰고 소통이 가능한데, 이 아이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먹을 때만 입을 열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주로 말이 없어요. 무슨 아멘 말도 안 하고, 물론 예수양남교회는 잘 다를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말 안 듣고 하는 그런 모든 반골적 기질들이 초등학교 5학년 자매 세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이 교사 세미나에 가가지고 이제 다 강의가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혹시 하나가 안 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중학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가 되지 않는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은 주님도 해결을 못 하십니다. 그 일은 주님도 해결을 못 하세요. 그 나이 또래는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나이 때의 특수성이에요. 그렇게 센 척 하면서 서로 그렇게 이 파당을 나눠가지고 싸워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 아이들 안에 꼭 일어나는 게 뭐냐면 수련회 때 괜히 가가지고 은혜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울면서 미안해, 내가 너 미워했었어, 뭐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이 또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박수로. 우리 진짜 저분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비 세대, 우리 좀비 세대, 말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말이 없고, 공과 공부 시간에 너의 생각은 어때? 그러면 이러고 있는 좀비 세대. 근데 언제 이 아이들이 입을 엽니까? 먹을 때는 이러면서 엄청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면 또 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그 좀비 세대를 여러분이 지금 대하고 계신데요. 외계인 세대는 기대감도 있는데 좀비 세대는 무섭기만 하고요.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런 세대를 맡아서 감당하시는 여러분 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잠시 여기서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녀를 두신 분. 이분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데, 나중에 뭐 따로 특별 기도 같은 걸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고등부 자녀들은 우리의 속을 정말 긁어대고 굉장히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히는 존재들인데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중고등부 세대 안에 그런 귀한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위로가 오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한 거예요. 각자 그 아이들마다 특성이 있죠.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 그 아이들의 눈높이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 한 소년이죠. 이 소년 다니엘.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아이 앞으로 데려가 주고 있어요. 그 아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아이가 어떠한 분투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보지 않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고 내게 맡겨진 아이들, 그것이 나의 육체로 낳은 자녀이든 영으로 낳은 나의 제자들이든 어떠한 방식이 됐든지 우리의 심령이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 아이들을 온전히 섬기는 방향으로 나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다니엘, 그 아이, 그 소년, 그 사랑하는 아들 다니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다니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다니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살던 곳은 예루살렘이었는데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가보면은 성전이 있고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날마다 예배가 집례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디에 와 있죠? 바벨론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위대한 제국 바벨론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마저도 이제는 패망하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기물들이 탈취되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져 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왔죠. 거기에 따라온 부속품과 같고 전리품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한 세계는 바로 자기가 믿고 섬기고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다른 세계는 이제 눈으로 보게 된 찬란한 문화 문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복속시킨 것만도 같은 이제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죠. 제국 바벨론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간 어디에 이 다니엘이 외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이 많은 공격과 도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도전과 공격은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 바꾸기. 이 정체성 바꾸기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체성 바꾸기 도전은 처음에 문화부터 시작해요. 그 문화는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이는 건 아니고 이 복속된 식민지의 소년들을 아주 고급스러운 대접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이 제국 바벨론에게 마음으로 복종할 것을, 마음으로 이 제국의 일원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왕이 먹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음식주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특별히 다니엘이 배웠던 역사관, 다니엘이 배웠던 세계관을 다 바꾸고 바벨론 역사관, 바벨론 세계관, 바벨론의 문화, 문명, 기술, 비전 등을 가르치면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본격적으로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존재를 반영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존재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때 이 정체성의 도전 앞에 놓여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이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으로 인도해 드리길 원해요.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교회 나와서 몇 시간쯤 시간을 보낼까요? 2시간 보내면 많이 보내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많이 놀랐어요. 중등부 아이들이 산기도에 간다. 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으면 뒤집어지실 거예요. 다른 교회 분들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향남교회는 잘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의 영적 공급을 받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시간은 그 친구들은 어디 가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 학교 갔다가 이제 학원 갔다가 PC방, 그리고 부모님께 친구들하고 무슨 숙제한다고 그러고 PC방, 그리고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PC방, 이런 식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그 친구들이 받고 있는 자기 정체성의 이 공급은 세상 속에서, 바벨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향남교회에. 교회에 나왔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자기 결단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제 포로로 끌려왔고요. 정치, 군사, 문화, 사회적으로 바벨론이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전체에 맹주로서 자리 잡아서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청소년, 그 소년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청소년 집회나 또 이런 이 세미나를 가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나 욕 안 한다. 손 들어봅시다. 그러면요, 아이들 중에 아이들은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욕 안 한다. 손 들어보자고 하면요, 50명, 100명 있으면 뭐 2명, 3명 욕 안 하고 나머지 다 욕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나는 그 음식 안 먹겠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굉장히 작은 한 소년의 고백이지만 실로 그 사람 자신에게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사실 세상의 엄청난 도전 앞에, 파상 공세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골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골키퍼와도 같이 매우 초라해 보이는 거죠. 매우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이며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안에 열정이 사라졌을 때 뭘 먼저 느끼죠? 내가 힘들다는 걸 느껴요. 내가 힘들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가 새로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면은 뭐가 생겨요? 이 아이가 힘들겠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는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걸 준비해야 된다. 얘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오늘 공과가 좋았다, 나빴다. 예배가 좋았다, 나빴다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예수양남교회 모든 선생님들을 도전하시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을 보라 이거죠. 다니엘이 위대하고 탁월해서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봐왔습니까? 다니엘을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로만 봐왔어요. 그래서 독특한 슈퍼히어로 같이 봐오고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크기를 바라지만 저건 쉽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은 외로웠어요. 다니엘은 힘들었어요. 최선을 다한 고백 속에 살아왔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성경의 이면에 감춰져 있겠지만 다니엘은 철저히 외로움 속에 이 결단을 감당하고 살아온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아직 예수님 안에서 잘 거하고 있고 가정에서 말을 잘 듣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부 때 성경 암송도 잘하고 율동도 얼마나 예쁘게 합니까? 또 그 아이가 이렇게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고 지식도 깊어지지 않습니까?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요, 얘가 초등학교가 조금 말을 안 들어요. 조금 말을 안 들어도 교회는 잘 나왔단 말이죠. 중학교 때 가니까 말이 없어졌어요. 남들 다 겪는 사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고등학교 때 가보니까 얘가 조금씩 반항을 하네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대학에 들어갈 때 보니까 얘가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어느 나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한민국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2015년도에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신앙을 갖지 않은 복음화율이 낮은 세대는 바로 20대입니다. 다른 세대의 평균 복음화율이 21% 정도인데 20대는 18% 정도에 머물고 있죠. 이 20대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은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를 졸업합니다. 그럼 교회는 왜 다녀준 걸까요? 엄마 아빠 때문에 다녀준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아서 신앙생활한다, 청년으로 살아간다, 여기 이 교회에 출석한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 아이들 여러분 들어올 때 박수 쳐주고 고마워해주고, 야, 너 너무 잘했다, 오늘 이 교회 와준 거 너무 고맙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엄청난 투쟁과 분투 속에 살아가다가 여기에 힘겹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 독특한 말이 나와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사님, 그럼 뜻을 정하다는 게 뭘까요? 예, 뜻을 정하다는 히브리어 원문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에 이 뜻을 정하다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
그 바로 앞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두고라 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와 다니엘이 뜻을 정하다, 고치다와 정하다가 정확하게 같은 동사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 위에 이 이름들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고, 다니엘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에 다니엘의 반응은 다니엘이 자기 심장 위에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나를 향해서 벨드사살이라 세상의 가치관의 이름을 붙여줄 때 다니엘은 자기 심장 위에 결단을 탁 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많은 결단들을 하는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고백과 결단이 생각보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굉장히 비장합니다. 아이들에게 1년은요, 우리에게 한 5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1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아이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은요, 다니엘의 선택과 결단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향남교회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 위대한 결단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쉐이커스 캠프라는 캠프를 개최하는데요. 둘째 날 이 저녁이 되면은 이렇게 풀핏 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시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저희 연합 캠프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600명 이렇게 와요. 600명도 훨씬 넘죠. 많이 와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애들은 좀비들이니까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600명 중에 300명 이런 애들이 앞으로 막 올라와요. 무대 위로. 장관입니다. 이거 하면 선생님들이 다 눈물 받아요. 우리 애들이 저럴 줄 몰랐다. 저랬던 애들이 왜 나한테는 안 그랬을까.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눈물 받아가 되는데 실망하고 아이들한테 뭐 삐지고 뭐 이러는데, 그 아이들이 막 올라옵니다. 결단을 가지고 막 올라와요. 그 중에는요, 남들이 올라오니까 따라온 애도 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 따라온 애도 같이 남들 우니까 같이 막 울고 막 기도합니다. 저도 처음에 하면서 제가 막 저희 팀한테 그랬어요. 나 영혼 파는 것 같다. 막 그랬어요. 막 제가 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쇼겠지만 애들은 쇼 아니에요. 그 말이 제 눈물을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그 애들은 그 무대 위에 한번 올라오는 게 걔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거겠지만 그때마다 그 아이들은 또 결단하고 또 새롭게 한다는 거죠. 또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벨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아보겠다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을 뒤로 하고 내 심장 위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심장 위에 다시 한번 두고 살아가겠다고 다시 그 무대 위로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는 이 행사가 그냥입니까? 가짜입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쇼일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쇼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한번 지나가는 행사겠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쟁 속에 놓여져 있는 바벨론의 파상 공세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욕을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보겠다고 한번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는 그 아이들이 마음으로 결단하여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는 너무 거룩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스스로 결정하고 마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봤습니까? 이 결단을 누가 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은 이 결단.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 결단이 너무 중요했던 거죠. 그 결단을 한 번 되새기며 평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향남교회 이러한 거룩한 부흥의 역사, 이러한 거룩한 결단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결단한 다니엘을 너무나 멋지게 세워가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을 읽지는 못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공동체를 주세요. 공동체.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 공동체를 주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하실 때, 이번에 같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꼭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주세요.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이 바벨론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요, 혼자 기도해서 해결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 그냥 슈퍼맨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아멘. 다니엘이 가가지고요, 나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이 문제 해결할게.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나 이거 무섭다고, 힘들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는 줄 아세요? 공동체가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향남교회가 이제부터 보여주셔야 되는 가장 위대한 모습은 뭐냐 하면 아이들을 믿음과 은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의 역사.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 때도 붙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 참 재밌는 건 아이들은 교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잘 못 알아들어도 옆에 쥐뿔도 모르는 지 짝꿍이 가르쳐주는 건 잘 알아들어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저는 설교를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중등부 할 때 그 얘기 있었는데 막 했어요. 다니엘 얘기를 막 했어요. 옆에 있는 애가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옆에가 다니엘이 결단을 했단다. 이렇게. 애들은 한 번에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 예?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니엘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타오르는 이 풀무불 속에 자신의 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몰아넣도록, 거기에 집어넣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딱 내렸는데요,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 들어갔더니 살았다, 이런 내용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요, 그 왕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저기에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 한 명이 더 있다 이거예요. 3명을 넣었는데 왜 한 명이 더 있냐? 고난받는 현장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공동체로 함께 하신다. 바벨론과의 엄청난 대결과 파상 공세 앞에 주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이 함께함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중등부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서초동에 있었는데 그 교회,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80년 가까이 된 교회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일산에서 오고 인천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고 분당에서 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아이들이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중1짜리가 중3짜리한테 야, 거기 물 좀 줘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럼 저는 제가 중3이라면 야, 너 형한테 물 좀 줘가 뭐야 생각했을 텐데 그 친구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중3짜리가 친하거나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전혀 안 친하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남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12월 16일 날 부임했는데 수련회가 1월 6일이었어요. 부임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장지사님께. 이번 수련회는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단학가 수련회입니다. 존댓말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식으로 해서 중1이 2등병, 중2가 1병, 중3이 상병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수련회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전방에 힘찬하면서 5초간 발사! 하고 막 가서 막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중1부터 중3까지 조를 짠 다음에 중3 친구가 이제 그 조장을 맡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팀에서 한 명이 잘못하면 중3이 대신 막 엎드려 뻗쳐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뭐 했어요 이런 거 못해. 다 뭐뭐 했습니까? 단학가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처음에 애들이 막 싫어할 줄 알았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단학가는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배고프다 막 이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배고픕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습니까? 막 애들이 막 이상해졌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 막 형, 동생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형들은 동생 챙겨야 되는 거예요. 동생이 실수하면 나머지 다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동생들은 또 형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조장들끼리 나와가지고 뭐 무슨 게임을 하는데 막 같이 조별로 막 응원하고 하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웃음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는 좀 웃어야 돼요. 아멘? 교회는 좀 웃어야 돼요. 인간은요, 절대로 그냥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에 육체의 장벽이 있어요. 그죠? 너무 추우면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배가 고프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도 안 되고 배가 고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장벽을 뚫지 못하면 은혜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장벽이 있어요. 창피하거나 옆 사람을 싫어하거나 그러면 잘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요, 더 원초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밥 잘 먹여놓고 아이들이 심리의 장벽을 열어주지 않은 채 그저 은혜를 받아라, 그냥 교회 나와서 최선을 다해라, 그 아이들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로 만들어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또 저희가 가자마자 그 부서에서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 먹고 밥 먹고라는 시간이에요. 말씀 다 끝나고 예배 끝나면 뒤에서 선생님들이 큰 이 대형 이 카트에다가 브루스타를 5개를 딱 올려가지고 쫙 옵니다. 그러면 이제 라면을 이제 조별로 끓이는 거예요. 말씀 끝나자마자. 그러면은 그날 들은 설교 말씀을 퀴즈로 해가지고 맞추는 팀에게는 스프도 주고, 스프도 안 준다는 뜻이죠. 스프도 주고, 뭐, 계란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선생님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막, 그러다가 애들이 물만 있는 라면 먹으면 어떡합니까? 애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죠. 애들이 자기들이 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뭐, 김치 받은 친구, 뭐, 여기는 뭐, 라면 받은 친구, 치즈 받은 친구 막 있지 않습니까? 지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계란 2개 줄 테니까 뭘 내놔라 막 해가지고, 라면 맛이 평균화돼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와가지고 애들끼리 막 재밌게 먹고 막 맛있게 먹으면서 말도 하고, 야, 그 김치 좀 갖다 줄래? 야, 물 좀 갖다 줄래? 형이 갖다 먹어. 막 이러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집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아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각 우리 부서들마다 거룩한 결단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일어서길 간절히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비전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다니엘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전을 주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 살아가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교육만 갖고 있던 아이들 안에 갑자기 통찰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셨구나. 하나님 만드셨구나. 나는 이러한 존재군.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통찰과 인식이 아이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은요,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전은 언제 일어나냐 따라해 볼까요? 기도. 예, 기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결단 속에 공동체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는데 그 비전 주심은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부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자꾸 기도를 하게끔 하는 그런 습관들도 갖게 하는 것이 너무나 유익한 것이죠. 제가 이 부서를 맡아서 하고 있을 때 참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한참 막 부흥을 했는데 수련회 때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련회 갈 때 교회 차가 있는데 교회 차 안 타고 무슨 양평으로 간다 그러면은 뭐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팀, 상봉터미널에서 출발하는 팀, 뭐 기차를 타고 가는 팀, 뭐 어떤 팀은 그 인근까지 가가지고 뭐 걸어가는 팀, 다양한 팀이 존재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흥미롭게 상봉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애들이 가다가 자기 학교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가냐고 그 친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나 교회에서 어디 갈까? 자기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3명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밤에 집회 끝나고 저는 모르는 애들이니까 밤에 간식 먹을 때 혹시 여기 집에 연락 안 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그 3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넨 누구냐 그랬더니 친구 따라서 왔는데 자기는 여기 자고 가는 건지 몰랐대요. 그 언제까지 자고 가냐요. 그래서 여기 우리 2박 3일이 됐더니 괜찮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석했어요. 2박 3일 동안 내내.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그 수련회에서 불을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 안 해도 되냐니까 괜찮대요. 또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막 수련회에 참석하는 거죠. 근데 주로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제가 처음에 그 부서 갔을 때 예배 인원은 한 17명 정도고 수련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했는데 2명 왔어요. 얼마나 짜네요. 교회는 1000명도 넘는데 애들 수련회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낮에 2명, 밤에 7명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짠한 거죠. 근데 이제 가니까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50명 오고 막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님 남자들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둘째 날 저녁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하다가 너무 이제 은혜를 정말 이 은혜의 수치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다다를 때쯤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자매가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자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쪽에서 울어요. 막 자기도 몰랐어. 자기가 왜 우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맞어요, 주님. 자매가 없다고 그러니까 막 맞다고. 우리 형제들밖에 없다고 막 성가대도 너무 막 다 목소리도 안 좋고 주님 불쌍해. 애들도 막 정말 그때는 우리가 다 이성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매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더니 주님 우리 교회에도 자매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애들이 주여. 그러면서 막 남자애들이 자매를 보내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게 그 다음 주부터 자매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전도사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자매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 친구가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한 친구가 왔는데 이제 그 친구는 부모님 따라서 와봤는데 저희 부가 재밌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도 데려왔는데 뭐 여자 학교에 댄스부를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기럭지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쁘고 이러니까 막 남자애들이 기도 응답 확실히 됐다고 막 진짜 막 애들이 막 살아나면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나고 막 애들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순종적으로 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근데 애들은 참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이거를 제가 세미나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제 승동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야말로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근처에 아무 주택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 낙원상가 옆에 있거든요,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전도해요? 어디 사는 애를 데려옵니까? 사는 애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 저랑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자매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저희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매를 보내주셨다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알겠다고. 이러면서 이분이 3개월 뒤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신지요? 목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자매를 구하는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 교회도 응답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한 번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 응답의 체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들은 이 기도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여학생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이렇게 있을 때 아이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기도실 1번 기도실 가서 기도회 좀 해도 되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해도 괜찮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7명 가서 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애가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어떤 애는 이러한 부분에서 심각한 아픔이 있었고 한 거를 서로 나누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찾아오신 거예요. 7명이 12명이 되고 12명이 15명이 되고 15명이 18명이 되고 18명이 20몇 명이 돼서 나중에는 32명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회를. 주일날 아침 9시에 고등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점심 먹고 그 아이들은 기도회 시작해서 오후 3시, 4시까지 하는 거예요. 다 집이 의정부, 막 일산, 막 다 이래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 먼저 가. 나 기도회 하고 갈게.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애들끼리 30명. 근데 이제 겨울에 시작한 거니까 여름이 왔잖아요. 기도실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당회에 정식 요청을 한 거예요. 1번 기도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줬죠. 그래서 애들 또 기도응답 됐다고, 에어컨 설치됐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 부응했어요. 근데 그 부응의 경험이 숫자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 탈선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가서 그래요. 야, 너 나랑 같이 기도회도 하고 했잖아 하면서 그 아이들 다시 초청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양남교회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남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 지키고, 그의 결단이 온전해지기까지 그를 가장 힘있게 한 것은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고통 속에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하게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가 더 두려워해야 할 뿐, 자기가 더 의지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 지켰고, 그 기도가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고 그 기도가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쳐요. 제가 나름 엄청 빨리 하려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직장 다녀오시 피곤하실까봐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짧게, 원래 엄청 길거든요 이 내용이. 제가 PPT도 있고 막 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제 마음인데, 딱 한 가지 제가 다른 곳에서 하던 거랑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예요.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다니엘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우자. 그렇게 노력하자. 그런 방향으로 사역하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올라오는 동안 내내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다니엘 고생 많다. 그거였어요. 이렇게 살아내느라고, 이렇게 믿음 지키느라고 우리 다니엘이 진짜 고생 많았겠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 모든 상황과 모습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했을 때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 심장 위에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이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를 더하셨다고 돼 있어요. 은혜를 더하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 그렇게 결단한 그 아이를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의 결단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그의 마음의 각오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그를 기도의 삶으로, 그를 공동체의 삶으로 인도하사 외롭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비전 주시고 말씀 주셔서 바벨론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눈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을 하는데 개척한 지 4년 6개월이 됐어요. 150명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성공했네요. 저는 성공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첫 해에 100명이 나왔거든요. 산술적으로만 보면 첫 해에 100명이 나왔기 때문에 둘째 해에는 200명이 나오고 셋째 해에는 300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한 3년까지는요, 허니문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그래도 잘 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보니까 내가 이게 좀 부족해서 안 되나?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이런 면에서 누구한테 상처를 줬나?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그 생각이 저를 압도하더라고요. 나는 결국 이렇게까지 했는데 잘 안 된 거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심으라면 심는 거고 물 주라면 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서를 자라게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에 집중하지 말고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식물에, 그 영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있는 그 아이가 오늘 힘겹게 바벨론과 하나님 나라 중간에 속해서 어떻게든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아이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아이의 결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에게 공동체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기도의 삶을 주셔서 비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알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정말 마음 다해서 축원해요. 교사의 제일 되는 특권이 뭔 줄 알아요? 교사의
최고의 특권은 청출어람이에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랑 비슷한 아이가 하나 생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흉내내는 한 아이가 생겨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나랑 같이 우리 부서에서 봉사하는 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 지나니까 같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나는 것.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끝까지 견뎌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같이 목도하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다니엘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직 주의 사랑에 헤매요. 이 찬양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